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면 당시 7만 5천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7만 5천 명 크니까 크게 실감이 되지 않지요. 요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한 집에서 사는, 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져서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아덴의 인구수가 10,000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덴이 10,000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7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왕래, 무역 교역이 활발한, 사람들이 참 많은, 문화가 발달하고 교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은 도시였다. 오늘 오락을 즐기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한마디로 돈이 참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올림픽과 함께 고대에 유명한 제전이 있는데 이스틀리아 제전이라고 2년마다 열리는 제전이 있습니다. 이 2년마다 열리는 이 제전, 사실 이곳에 와보면 고린도 도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유흥이 많은 도시다 보니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탕하고 방탕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신전에서 거주하는 창녀만 해도 얼마나 되었느냐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와서 신에게 경배하고 무엇했느냐? 이 창기들과 더불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며 흥청망청 지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어들 중에 이 고린도를 붙여서 용어를 지어 놓았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고린디아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뜻인데 진짜 의미는 한마디로 음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음행하다라고 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디아 코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용어에 고린도가 들어가죠. 이처럼 고린도 도시는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말 이런 대명사가 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첫 느낌이 어땠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워낙 방탕하고 쾌락이 넘쳐나는 이곳이기에 과연 선교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이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도시가 본도인데 그는 흩어진 유대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의 귀족의 가문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의 가문인데 이 유명한 브리스가의 여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나와야 정상인데 오늘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와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이기에 여성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 귀족의 가문의 여인이기 때문이다. 또 한 견해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남편의 영향력보다 이 부인의 영향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성이다. 뛰어난 여성이다.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다. 그런데 이들이 왜 로마에 살다가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이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에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으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너희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너희들 다 추방한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너희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의 생업은 바울과 똑같은 생업을 한다. 무엇이냐? 천막을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천막 짜는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이 다소에는 길러기움이라고 하는 양털로 염소털로 텐트를 짜는 아주 유명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어렸을 적부터 아마 이 천막 짜는 기술에 대해서 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7살이 되면 오늘 생업을 잇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든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든 상관없이 자녀가 7살이 되면 직업교육을 아버지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 있었던 다소에도 이 텐트 오늘 천막 짜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텐트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졌지요. 많이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전역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항상 가지만 이 전쟁을 떠날 때는 항상 이 천막을 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끈질기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권면한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에 와서 오늘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첫 생각에는 아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그 가슴 속에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와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끈질기게 가르치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중에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마게도냐고 합니다. 오늘 지금 거기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다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했는데요. 오늘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 데살로니아 지역에 왔을 때에 여러분 기억해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일행들을 핍박했습니까? 깡패를 동원하잖아요. 깡패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막 힘들게 하니 바울이 그 밤에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베레아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 말씀에 막 회심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쯤에 아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이 8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다시 특열심으로 찾아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막 소동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덴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덴으로 홀로 떠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덴으로 오라 하고 떠나게 되죠. 데살로니가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아테네에서 만났습니다. 아덴에서 만나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오늘 신라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고린도에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을 겪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만나자마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에 갔던 디모데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누가 보아도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더라. 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면요,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헌금을 거두는데 어떤 헌금이냐? 선교비를 거두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을 거두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와서 오늘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지 않을까요?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그들이 믿음생활을 하고 그들이 5대양 6대주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보내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오늘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었던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혀 오늘 말씀에 꽉 사로잡히게 되었다.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심차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져. 오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땠느냐? 지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강하고 선명하게 전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이 냉랭합니다. 아니 냉랭한 반응을 떠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던 거예요. 이때 욕설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차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고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적하고 저항하고 욕하고 막 핍박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옷을 턴다. 갑자기 옷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턴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요 지금부터는 내 책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바울의 다부진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유대인들 너희들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러는 너희들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나는 너희들과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내 책임 없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고 지긋지긋한 너희들하고는 이제 담을 쌓을 거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가하고 그들에게만 내 맡은 사명 감당하고 갈 것이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깡패 동원해서 얼마나 핍박받고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욕설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참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했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전할 것이야. 7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옮겨 이제는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오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방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삐져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삐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심이 됩니다. 그의 마음은 다운이 되고 지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서 난 너희들 안 보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해당 바로 옆집이에요. 최고로 가까운 집에 있으면서도 너희들 이제 내가 보지 않겠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삐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단히 마음이 상하고 삐져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바울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고린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흔치 않는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회당장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삐져가지고 오늘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나를 욕하고 대적했던 이 사람들만 가슴속에 담아두고 마음이 상해서 삐져가지고 오늘 해당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로지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지, 조금 전에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대적했지, 오늘 욕하고 대적하고 오늘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오늘 주변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해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반응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나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나 복음 전할 거야.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연약성은 이렇구나. 사도 바울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환상은 자주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급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던지 그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일 아침까지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밤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선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말씀 전하다가 깡패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저항하고 저주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선거되고 있는 것, 다른 것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 오로지 그에게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회심하고 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느냐?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그러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 못 이루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통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많으시면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으시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 예수님 믿을 사람, 나 믿을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회복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말씀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와 전도 생활을 하고 떠납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성을 모를 때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악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이 세상에 학벌이 있고 빽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천만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무조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봐도요, 우리는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여행, 저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연배가 다르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수학여행 가면요, 밤에 잠 안 자는 무리가 있었어요. 잠 안 자는 무리들은 뭘 하려고 잠을 안 자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자고 나면요, 일단 펜, 치약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얼굴에 낙서를 해놓고, 낙서를 해놓고, 이제 아침에 되면요, 언제 그것이 깨달아지느냐면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면요, 그걸 본 친구들이 웃을 때 그 친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당했구나. 그리고 세면대에 가서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떤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명나무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선악과고 생명나무지, 그 생명나무의 뜻이 뭐고 선악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주는 의미는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막 계속해서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오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려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가능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 39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저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왕후 이세벨이 더 독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독기를 품었던지 이 엘리야가 낙심했어. 그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 도망갔네 이래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간 부엘세바는요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무슨 말이냐? 오늘 국경을 뛰어넘어서 남유다를 뛰어넘어와서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저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저 부엘세바예요. 지금 저 북쪽에서 국경을 넘어서 부엘세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 갈멜산에서의 그 당당했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저 국경을 넘어서 저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엘리야가 호렙산에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북이스라엘에서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호렙산 가운데서 불러넣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곳에는 바위 투성인데 그 강한 바람이요 바위를 깨뜨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마음을 극화시켜 주시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먹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까마귀의 습성을 바꾸어서 오늘 먹이를 갖다 주었죠. 사르밧 가보에 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힘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셨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묻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었어. 이 일광 기장 땅을 비롯하여 5대한 6대주까지 하나님을 널리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